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분주하고 연약하오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가 무너지고 세상 가치가 교회를 흔드는 이때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담대함을 더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 연보와 말씀, 교제와 결단 위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귀를 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보면은 간략하게 설교를 요약해놨습니다. 저는 문장보다 그냥 단락을 해놨으니까 이해하시는데 타이틀만 보고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음의 복사판이 되라. 복사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네, 우리도 복사기가 있어요. 거기에 놓으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사본이라고 해요. 원본이라고 하진 않아요. 복사본이라고 얘기해요. 원본은 어디 있어요? 처음 거예요. 처음 거. 우리 원본, 우리의 원본은 어디서 찾아야 돼? 사실 아담과 하와에서 찾는 거예요. 원본은. 왜? 하나님이 그거를 원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던 올바른 모든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건 뭐냐면 오리지널 라티누스라고 해요. 근원의 의, 기본적인 의를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늘 대화를 했어.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늘 한결같이,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한결같이 하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말씀을 나눌 분이 온전하시대요. 나와 대화를 나누실 분이 거룩하시대요. 깨끗하시대요. 그러기에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도 그와 똑같은 성품, 그 다음에 자세, 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의가 잃어버린 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걸 갖다가 여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잃어버렸다, 요거는 남아있다, 저건 살아있다 막 얘기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요한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따르는 리폼 처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5대 교리에 보면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의는 눈을 씻어봐도 찾을 수가 없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어요. 왜냐면 각각 돌이켜 자신을 보면 알아요. 자신에게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포장된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욕심이야. 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욕심이야. 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욕심이야. 그런 욕심이 바르다고 정의를 내리지만 상대편은, 그 상대편도 뭐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의가 그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이 세워지면 어느 한쪽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득을 보면 어느 한쪽은 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의는 바른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도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의도 온전한 의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의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몸속에 있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도 뭐야?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갔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5차 마지막에 로마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까지 그가 갖고 있는 특권을 다 활용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잡아요.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다 활용했어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로마 시공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을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로 알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뭐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결단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단했어요? 그 은사하고 생명하고 넣었을 때 어디다 버렸어요? 생명에다 버렸어요. 그러게 그의 죽음을 그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무서운 거지. 솔직히 안 무섭겠어요? 다 무섭지. 이 땅의 삶이 이제 끊어지는데, 그런데 먼저 살았던 신실한 분들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굴 만날 걸 기대하면서요? 예수님 만날 걸 기대하면서 100%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갖고 싶으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복사판으로 살아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입이 아니라고,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은 언제 그렇게 된 거야? 성령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이후에는 그의 삶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거 조금이라도 챙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챙겼어요. 오히려 주신 걸 갖고 나누기 바빴고, 어떤 나눔이어서 가장 큰 나눔은 우리 솔로몬 행전에, 예루살렘 저기 헤롯 성전에 들어갈 때 솔로몬 행각이 누구 있었어요? 네? 시각장애인이면서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금, 동, 은 많은데 이거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거 너에게 줄게.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제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주머니에 있던 돈이 아니었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 앞에서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누구의 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존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볼 수 있는 존재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180도. 돈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해요. 명예가 못해요. 우리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겠죠. 왜? 권력과 물질이 많으면 나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100%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늘 드러나는 게, 우리 한번 갈라디아 6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6장. 찾으셨어요? 갈라디아 6장. 강조하던 본문이에요. 6장 17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괴롭히지 말래요. 내 몸에 뭘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유혹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로만 만족하자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가 정말 예수 만나. 여러분, 예수 만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소명하고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소명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그냥 일꾼으로. 그러나 내적인 소명, 똑같이 일꾼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자녀의 특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러기에 내적인 소명은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그러나 외적인 소명은 목숨 안 걸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문에 대한, 목자에 대한 비유에서 나와요. 삭군과 참된 목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근데 삭군은 위험을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렇죠? 그리고 참된 목자는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지. 그렇게 내적인 소명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번 그리스도를 본받는 복사판의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다.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도덕적인 모범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혀 산 삶이다. 대충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AD 40년경이에요. AD 40년경. 그리고 나서 한 AD 47년인가? 45년 그쯤에 죽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힙니다. 복음이 뭔지 아시죠? 목숨 거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의 겸손, 그의 사랑, 그의 복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야 내 내적인 소명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을 넘어서는 사람들. 근데 우리 굉장히 형식을 따지잖아요.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감 열매, 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포도나무에서 배추 열려요? 안 열려요. 그렇죠? 고추나무에서 당근 안 맺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서요?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잖아요. 5장 한번 넘겨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 열매를 내주고 있어요.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위로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금할 법이 있어요? 예? 없어요. 왜 사랑을 첫 번째는 아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수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절제. 사랑이 너무 많아도 절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이 너무 없어도 안 되겠지만 교회는요 선포되는 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랑도 선포되고 겸손도 선포되고 복종도 선포되고 회복도 선포되고 관용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단어는 교회에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단어가 묻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여러분 사랑 있으세요? 예수님이 사도오셨잖아요. 베드로 전주에 설교했잖아요. 찾아오셔서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랑을 얘기했어요? 아가파스 매, 너 나 사랑하냐? 아가페를 물어봤잖아요. 아가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나누는 사랑. 근데 베드로 실패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필레오메. 그냥 형제간에 사랑할게, 친구간에 사랑할게. 그 정도까지 내가 뭐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왜?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게 3번을 묻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야. 너 나 아가파스메 하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내가 당신을 아가파스메 합니다. 자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길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본받게 된다. 보배를 그래. 내가 진짜 보배를 여길 내가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를 이용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나를 이용하는 게 낫지.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면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내가 그분도 똑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그분도 못 똑똑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무한하신데 난 늘 제한이 있고 지식도 제한이 있고 삶도 제한이 있는데 그분은 삶도 영원하시대. 어느 거 하나 맞는 게 없어. 코드가. 누구 말대로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근데 맞는 게 있어요. 그의 보혈 때문에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코드가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서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때 여태까지 맞추려고 아무리 해도 안 맞춰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 한마디에 코드가 이제 맞춰요. 탁탁탁탁탁 아구 맞듯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없고 하나님 그 대신 그 기도할 때 이루리라 할 때 먼저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보다 누구보다 타인의 기도를. 그리고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지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분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설 이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왜? 회복될 때까지. 그 회복이 교회 안에서만 떠드는 회복 울렁울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서 파고 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래 진짜지. 그래 복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정말. 저는 말씀이 나갈 때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 준비했다가 집에 가서 마지막 타이프 칠 수 없고 그 노트북 뭐죠? 핸드폰에 자판이 되니까 다 쳐갖고 아침에 올리는 거예요. 전부 다 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 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라고. 왜? 내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과 같이. 내가 아픈데 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여유로운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아프면 급해요. 어디든지 가야 돼. 그럼 어디든지 어디 가야 돼? 우리 그분이 아픈 그 자리까지 가줘야지. 동참을 해줘야죠. 말로만 동참하지 말고. 우리의 동참은 가장 큰 건 기도 자리예요. 왜? 아직 그분을 잘 몰라. 예솔이도 나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그 언니들만 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하고 한 번 통화하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보고 싶으면 데려가든 둘 중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어떤 대가도 없는 거예요. 낫게 하든지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고 싶으면 모셔가든 둘 중에 거기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낫게 줬지.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가장 값비싼.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서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섬기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누가? 예수님.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라. 그 안에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는 거지. 오로지 사랑이 있으니까 높이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니까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설교 말씀대로 복사판이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보다 그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공의 앞에서도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고 결국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인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닮은 삶과 죽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927년부터 1956년까지 산 아주 짧게 삶을 산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에콰도르의 와우단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에요. 근데 그는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 부족민들이 화를 써서 죽여요. 왜? 색깔도 틀리죠? 생김새도 틀리죠?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죽여버렸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며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것이 열매를 맺어갖고요. 그 부족에서 목사님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뒤에서 헌신한 사람은 짐 엘리엇과 그의 부인들,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갔어요. 그의 부인들이 다 헌신해서 그 부족에게 복음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족은 뭐가 됐다? 복음화 됐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은 삶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어떻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번 볼까요? 누가 여기 계신지? 주기철 목사님 계세요.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교단 설립자인 이계실 목사님의 선배예요. 이분은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했던 순교자입니다. 그는 일본 경찰의 끊임없는 고문과 회유 앞에서도 나는 죽어도 신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시편을 외우며 기도했고 고통 가운데서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혹독한 고문과 감옥 생활 속에서 병들어 순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겸손, 복종, 십자가의 길을 실제 삶과 죽음을 통해 본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데반이나 짐 엘리엇이나 주기철 이들은 모두 단지 도덕적인 본이 아니라 복음이 전 존재를 지배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어떤 기준에 사로잡혀 지금 살고 있는가? 본인에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10초 동안 여유 줄 테니까 한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둘째는 세상의 안정, 평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대신 예수님의 겸손과 복음,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진정으로 본받고자 하는 분은 누구인가? 이것이 첫 번째예요. 뭐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다. 이거를 사랑의 교회 초대 설립자인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오카노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광인, 미칠 광자 사람 인자 써서 뭐에 미친 거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 이것이 광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광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자훈련 세미나 가면 첫 번째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광인입니다. 왜요? 그럼 우리 음파교회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광인입니다. 광인은 아닌 것 같아요. 쑥스러우세요? 무언가 미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 좀 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랄까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중독이라고 하죠. 좋은 중독도 있고 나쁜 중독도 있고 우리는요 예수의 중독에 미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진짜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는지.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미쳤다.
이상하게 믿는다가 아니라 미쳤다가 정답이에요. 우리 그게 광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안디옥을 있던 예수쟁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이 볼 때 미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이거 지금 성만찬할 때, 야, 저들은 식인종이야,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데 하면서 오해받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오해받았어요. 복음에서 성만찬할 때 피를 먹는다, 그 다음에 떡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이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잖아. 오해했지. 그랬더니 우리는 첫 번째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인이 되자. 그러면 진짜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목숨 안 아까워요. 목숨이 안 아까운데 내 주변의 환경들이 아깝겠습니까?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으로 사세요.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사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복사판이 될 수도 있고, 그 복사판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형식적인 열매 맺지 마시고요, 율법적인 열매 맺지 마시고 정말 복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세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라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 가진 것 때문에 불쌍한 거나 외형적인 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어디에 갈지 알죠. 우리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단순해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기회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할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봐서 이제 믿을게요 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호흡이 있을 동안. 내가 안 믿으면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따라갈 수 있다고 결단을 내려야죠. 내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도 성령 하나님 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공통적인 천국의 뭐를 누리면서, 천국의 뭐를 누리면서, 삶을 누리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줘야지. 말로도 보여주고요, 행동으로도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이 복음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입에서는 분열시키는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입은 회복시키는 말이 나가요. 왜?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쵸? 화평은 뭐예요? 나누어진 거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분열시키는 말 하지 마세요. 나눠지는 말 하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들은, 광인들은, 성령의 능력 갖고 열매 맺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냐. 사랑은 모든 걸 다 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읽어봐요. 사랑은 허대한 죄를 뭐 한다 그랬어요? 덮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덮어줬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덮어줘야지. 까발리는 게 아니라
들춰내서 아픔을 계속 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받은 걸 보여줘야죠. 그러게 우리도 따라합니다. 스스로를 복음의 복사판처럼 살자. 뭐라고요? 복음의 복사판처럼 살자. 그랬을 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본받으라고. 본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이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때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이은혜 간호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환자 병동에서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됐어요. 그때 나이가 젊었어요. 젊은 나이에 감염되면서 결국 숨졌어요. 그녀는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일했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하는 말이, 이 은혜 간호사가 일하면서 보여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늘 얘기했던 게 그렇대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이은혜 간호사의 모토였대요. 삶의 모토. 여기 계셨다. 우리 책 제목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 있어요. 이 안에 2번인가 3번 있어요. 갖다 읽으세요. 응? 없으면 그것도 읽으시다. 그럼 유튜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보면은 녹음된 파일들이 있어요. 들으세요. 고민하며 행동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주변을 울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은 그녀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가치를 드러내줬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서 마칩니다. 나의 삶은 복음의 복사판입니까? 아니면 왜곡된 그림자입니까?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까? 아니면 실망하거나 복음에 대해 오해가 됩니까? 나는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살아있는 설교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기 전 내 삶이 먼저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피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꼭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셨고 진리를 비추셨으며 복음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억만 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연보를 드립니다. 이 연보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며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서 드려진 이 연보가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천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복음에 사로잡힌 광인으로서의 삶이 되며 그 삶이 내 안에서 복사판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음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여러가지 마음의 갈등과 여러가지 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백지연 자매 백지연 자매 우리 또한 우리 예설 어린 아동 우리 사모님 두 분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의 모든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아파하는 부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